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가정을 일구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버텨오신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녹록지 않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시편 23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 비밀을 깨달으시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참된 평안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겼을 때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바로 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내가 챙기고 경제도 내가 관리하고 자녀들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나는 양이라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자만심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는 더 지쳐갑니다.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평생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 오셨던 분입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도 혼자 끙끙대며 대책을 세우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혼자 속만 태우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까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사업 문제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권사님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순종에서 시작되는 평안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는 늘 불안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시도록 순종할 때, 그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루이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자의 유익은 원하지만 그분의 전적인 인도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요. 참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길 때 나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진실이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은 목자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약속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끼지 않으십니까?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온갖 걱정 때문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퇴를 해도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큼은 쉬지를 못합니다.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녀들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쉼을 위해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마음 깊은 곳의 피곤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며칠 쉬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쉼을 제시합니다. 목자의 품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다윗이 말한 푸른 풀밭은 광야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목자가 애써 찾아내는 생명의 풀밭이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은 금 위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쉼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집안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늘 급했고 힘만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힘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수면도 어떤 휴식도 줄 수 없는 깊은 쉼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더 여유롭게 느껴지고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목자의 품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머물 때, 그때 진정한 만족과 쉼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누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멈추게 하십니다. 병으로, 위기로, 갑작스러운 변화로 말입니다. 그것은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던 속도가 우리 자신을 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성취하느냐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에 따라 진정한 가치가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자께서 성도님을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쉬도록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이 쉼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계획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목자가 길을 알고 있음을 신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멈춰라, 앉아라, 쉬어라고 하실 때 우리의 불안한 영혼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산성보다 더 신뢰하는 영적 결단입니다. 그런 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돌보심 아래 있는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말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쉬고 싶어도 마음이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편 23편은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목자의 치유 능력을 보여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 하나쯤은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흘린 눈물, 배우자와의 갈등에서 받은 상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경험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아직도 아픈 자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꾹 눌러 담고 혼자서 끙끙대며 견뎌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영혼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들이 갑자기 아파오기도 합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걸고 도망다녔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상처를 오락이나 관계나 성공으로 채우려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상처는
오직 영적인 방법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깊은 곳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배 중에 자주 눈물을 흘렸지만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대화 끝에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결국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우리의 아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상처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픈 곳을 직접 만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오십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처를 닦아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십니다. 즉,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자신의 양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의사에 비유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프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죄의 손길이 아닌 치유의 손길입니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할 때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시기 위해 때로는 아픈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니 마음이 너무 허전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방에 누워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시편 23편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제 영혼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 평안이 임했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에 깊은 쉼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도 주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마 성도님도 지금 이 순간 오래된 상처들을 안고 계시거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아픈 상황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성도님의 상처를 만지시도록 맡기십시오. 진짜 회복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괜찮은 척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치유의 과정에 순복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시간과 침묵과 진실한 기도와 눈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또한 평안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처 입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그 상처를 잘못된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맡길 수 있는 손은 오직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목, 자의 손뿐입니다.
오늘 성도님이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도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성도님을 인도하실 것이며 성도님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목자, 회복시키시는 목자이십니다. 네 번째로 시편 23편은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목자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골짜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의 진단을 받을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릴 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날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즉, 그 골짜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임재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까? 아픔과 상실과 어두운 날들을 피해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문제가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비밀을 밝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도 단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보호하며 위로하시는 임재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지 상징물이 아니라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길을 잃지 않게 이끄는 실제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이후 고통에 대해 깊이 있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고통을 귀먹은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더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목자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과 서류와 옷과 추억들까지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비극 이후 첫날 밤 그는 차가운 대피소 바닥에 누워 수년 만에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바닥에 저와 함께 누워 계신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 안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어둡지만 영혼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현실이지만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예수님은 깊은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어두운 길을 따라 걷는 것이지만 그 길 전체를 보시는 분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어쩌면 지금 성도님도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실이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이미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 23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이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침묵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목자는 그 골짜기에서 양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그 골짜기의 출구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그 길을 지나셨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십니다. 한 지역 어르신이 자신의 삶을 터널을 지나는 여정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 모든 것이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돌아보면 그 터널에는 끝이 있었고 그 끝에 있던 빛은 이전보다 더 밝았어요.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믿음입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믿음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하나님도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너보다 크시다. 루이스는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고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임재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매일 출근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프로젝트가 맡겨졌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 인정받고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짜기 같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목자의 임재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든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단 한순간도 성도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도님을 안위하고 계십니다. 좋은 날에는 찬양하고 어려운 날에는 신뢰하며 모든 것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는 날에는 반드시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시편 23편에 숨겨진 네 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에서 시작되는 참된 평안, 두 번째로 목자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 세 번째로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목자의 치유 능력,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목자의 임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입니다. 순종할 때 쉼이 오고 쉼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된 영혼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은 좋은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복잡한 현실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시편 23편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적용해서 변화를 경험한 실천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사업하시면서 늘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부터 보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경제면부터 보고, 정치면 보고, 사회면 보고 나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온갖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문 보기 전에 시편 23편을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신문을 봐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목자가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서 두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먼저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먼저 담으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담으면 하루 종일 평안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은 한정되어 있고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장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 목자이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장을 보면서도 계속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장 보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같은 돈으로도 더 좋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되고 가끔은 상인들이 덤까지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가 계시니까 정말로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자녀들을 만날 때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시편 23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온갖 걱정 때문에 뒤척이며 새벽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내일 일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누워서 시편 23편을 천천히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암송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을 다 외우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이 제게는 최고의 수면제예요. 목자께서 제 걱정들을 다 맡아주시니까 안심이 되어서 깊이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잠자리에서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목자가 밤새 양들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를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등등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어느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할지, 교회 일은 어떻게 할지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편 23편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2달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셨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입니다. 골짜기 같은 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5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편 23편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하는 이웃들, 힘들어하는 가족들, 고통받는 친구들에게도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방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아들 방 앞에서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아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들어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날부터 아들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가족들과도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5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시편 23편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가족에게, 고통받는 이웃에게, 절망에 빠진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6번째로 시편 23편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을 어려워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단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방금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시편 23편만큼은 완벽하게 외우고 계셨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암송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시편 23편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시편 23편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6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을 완전히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성경책을 펼쳐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위로해 줍니다. 7번째로 시편 23편의 각 구절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이 제 목자이시니까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제 몸이 아프지만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강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지금 상황이 어둡고 무섭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시편 23편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맞는 기도문이라고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감사할 때도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습관이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한 번 읽고 마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에 숨겨진 놀라운 4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에서 시작되는 참된 평안을 배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애쓸 때는 늘 불안하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시도록 순종할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목자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쉼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참된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목자의 치유 능력을 배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도 주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목자의 임재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골짜기 같은 시간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비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하지만 실천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질까? 이미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80이 넘으신 분도 시편 23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분도 이 말씀으로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90세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만 살아오셨는데 90이 되어서야 시편 23편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0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요. 정말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일상의 작은 순간들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아침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루가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밤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전체가 시편 23편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그런 평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시편 23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저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23편을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말로 100번 전도하는 것보다 시편 23편을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편 23편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이 고백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이 시편 23편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단순히 듣고 마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순종에서 시작되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목자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허락해 주세요. 상한 영혼이 있다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시편 23편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후로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4가지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종에서 시작되는 참된 평안. 둘째, 목자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 셋째,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목자의 치유 능력. 넷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목자의 임재. 이
4가지 비밀과 함께 7가지 실천 방법도 꼭 기억하셔서 실제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어려워도 시편 23편을 붙들면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고백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